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행의 의미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선행의 의미는 다른 면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주목했습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될 것들이 된다 하는 것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면밀한 의미에서 이 선행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선행이라고 본다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행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선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또 하나는 선행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이 선행의 참된 열매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올까에 대한 가르침에 주목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이러한 선행을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로서 마땅히 힘써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3개 항목입니다. 신앙고백서 제16장 3항과 4항, 5항의 내용인데요. 비교적 내용들이 좀 길게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그 요점을 우리가 이해한 데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받으신 교환 제3항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의 능력은 결코 그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에게서 온다. 그리고 신자가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자가 이미 받은 은택들 외에도 자신의 기쁘신 뜻 때문에 신자로 하여금 선을 원하도록, 그리고 그 원하는 선을 행하도록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신자는 이것에 근거하여 성령의 특별한 활동이 없다면 마치 자기는 선을 행할 아무런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이 3항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선행의 원천, 이 선행의 원동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엄밀한 선행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들은 힘써야 될 우리의 의무다 하는 사실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서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함께 항상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없지만 성경은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이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들이 여러 가지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고, 선행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역시 선행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몇몇 중요한 구절들을 좀 확인해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명백한 교훈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어요. 한번 거기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체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그분과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명료한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도 새 언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약속을 에스겔 시대 때 하나님이 예언하게 해주셨던 말씀이죠. 이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오시고 그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들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성령을 신자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역시 이 원동력도 성령께서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말하기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사실도 이 성경의 교훈과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네, 참 노력하네, 애를 많이 쓰네, 기도하네, 또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다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신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성경이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고 나를 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동호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젠 내가 이전같이 살지 않겠다. 이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내가 죄를 좀 끊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전처럼 살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의 진정한 원동력은 성령에게서 오고 또 선을 하기를 원하게 하는 것도 그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도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제 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그럼 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가 못해도 네 책임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마땅한 의무고 그 일을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신자는 선을 행하는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선행의 의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앞부분의 내용에서도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면서도 또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들은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또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단회적이고 어떤 것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우리가 계속 힘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느냐? 불확실하고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까?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용서 받는 건가? 이런 의심이나 불확신을 가지고 임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약속에 따라 확신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계속 부지런한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좀 넘어가 보고요.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한번 가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도 완벽한 의미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 선행의 한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제4항입니다. 순종과 관련하여 현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도 의무 이상의 일을,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이상을 행할 수 있기는커녕 의미로서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 사항의 내용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말로 말하면 신앙이 정말 완숙해진 사람, 신앙의 성숙이 무르익은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족장들의 생애를 통해서 비교해보면 처음 야곱이 부름받을 때 도둑놈같이 살았던 그의 삶이 이제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같은 삶으로 변화됐던 그때, 신앙이 완숙해져간 때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찾아오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거기에는 다분히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이끌어 가신 삶 속에서 그를 빚고 또 그를 세워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완숙한 신앙으로 달라지잖아요. 그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독자로 주셨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런 너무도 충격적인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주저하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한을 거느리고 땔감을 준비해가지고 3일 동안이나 가가지고 모리아산 아래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물이 어딨냐고 물었던 이삭의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제물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놓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너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히 완숙한 정도의 수준에 이른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가 온전하게 선을 행하느냐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늘 허물과 부족함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기쁘게 보실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어린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그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신용만 해도 그 부모는 다 잘한다고 우리 아이가 최고라고 천재라고 이렇게 막 말하면서 막 자랑하는 것도 서슴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엄밀하게 볼 때 우리가 완전한 의미에서 선행을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소원하고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의 내용에서는 어떤 부분이냐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주인이 청지기 혹은 종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했어요. 명령한 대로 청지기는 주인의 의무를 따를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청지기나 종이 주인이 요구한 바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나 청지기가 가지고 주인님이 시킨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인 앞에 막 자랑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가 올바른 청지기와 종이라면 그 주인에게 뭐라고 주인이 잘했다고 해도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된다. 이래야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못 알아줘?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를 무시해?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도둑질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탈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가져야 되고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한 말입니다. 우리 욥기서 9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내가 이 일에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이 친구들의 많은 공격 속에서 그가
솔직하게 대답한 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하나님과 변론해서 한마디도 우리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끊임없는 대립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죄된 본성들이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습관 잡고 자리 잡고 있는 그 하고 싶어하는 욕망, 욕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생겨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 이것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 원하는 게 뭘까요?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뭐 경험적으로는 맞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너희가 원하는 것, 이것은 거듭난 신자들이 갖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제5항으로 가서 보면요, 이 5항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말하냐면 중요한 내용들인데 핵심적인 표현은 그겁니다. 선행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큰 이득을 주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를 그것이 마치 상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No.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5항의 내용은 선행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5항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최고 선행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 있는 큰 불균형 때문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한한 거리 때문에도 우리는 우리의 최고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죄 사함이나 영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로를 쌓을 수도 없으며, 게다가 그 선행에 의해 하나님에게 이득을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전에 범한 죄 때문에 진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했을 때도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그저 우리의 의무를 행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선할 때 그 행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며, 더구나 우리가 그 선한 행위들을 할 때 그 행위들은 우리의 매우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함과 섞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5항의 내용이 길지만 그 요점을 파악하는 데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 선행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영생, 죄사함이나 영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로를 쌓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착하고 좋은 일들 많이 했으니까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고, 혹은 내가 영생 받는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이득을 주느냐,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득을 주느냐,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전에 범한 죄 때문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범한 거 이걸로 퉁치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항목에 다뤘듯이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공로가 되거나 하나님께 이득이 되거나 우리의 죄를 상쇄하거나 갚는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욥기서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의 친구가 욥이 하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욥의 말을 공격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사용한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한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욥에게 잘못되게 적용을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이 친구가 욥에게 한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친구가 볼 때 욥이 계속 하는 말 보니까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생각해봐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여태까지는 복받고 잘되고 명성을 얻은지 모르지만 네가 한꺼번에 당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큰 재난들은 분명히 재난을 받게 될 만한 무슨 이유가 너한테 있는 거다. 네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너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네가 그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그걸 돌이킨다면 지금보다 나중이 더 잘 될 수도 있어.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도 친구가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그건 분명하다. 난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도대체 얼마나 의롭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욥을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비판의 말 중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뭐 유익할 줄 아냐?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혹은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들이 돌려지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뭐가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여하들이 때론 이게 내게 공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론 내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에 있어서 사람에게 의해서 그 영광이 더 커지거나 그 영광이 더 작아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성품에 있어서 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람 때문에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면 이런 비유죠. 우리가 이제 키우는 자녀, 다 자녀들 많이 키우셨지만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거 하면 우리 엄마 최고로 나 좋아할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내가 고집부리고 하면은 아마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가장 큰 슬픔을 줄걸?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모에게는 그게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식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최고로 좋아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최고로 아파하고 괴로워할 거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싶어.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보태거나 빼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의의를 행하고 네가 잘하면 그 너에게 유익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뭔가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네가 악을 행하면 네가 악 행하는 것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너 때문에 크게 무슨 해를 당할 것처럼 너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만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참 잘한다 박수치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계속해. 그건 참 잘하는 거야. 때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때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 이런저런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은 없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에 진 빚을 내가 행한 선으로 퉁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은 하나의 비유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빚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을 사용한다 그랬죠. 빚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그 빚에 대한 채무가 계속 우리를 억누르거든요. 죄는 마치 빚과 같아요. 죄는 반드시 그 빚을 청산해야 되는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그 죄를 마치 변제하거나 그것을 갚는 것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범하는 죄의 성격이 크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런 표현들입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 할 때 이제 당위성, 우리는 마땅히 종으로서 선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때문에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라도 우리는 연약성과 불완전함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성도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를 가까이 알게 될 때 당연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실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낡아 빠진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거나 공로로 삼거나 하나님께 뭔가 큰 도움이 된 것처럼 우리가 떵떵거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범한 죄를 그것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디도서의 말씀도 그거죠. 선한 일에 선에게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신자는 선한 일을 힘쓰면서 살아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의 원천과 원동력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의지하고 또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을 쓰고 그 선행을 통해서 자랑거리로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신앙 가지고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또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하고 바른 일에 힘써 살아야 될 마땅한 의무를 지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저희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보이는 공로나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고 저희가 범하는 죄를 그것으로 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구원과 모든 선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 겸손한 자로 더 낮아진 자로 주님과 성도와 교회를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